인권과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시카고에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을 앞둔 지금 수많은 중남미 이민자들이 갈 곳이 없어 경찰서 건물에서 노숙을 하거나 심지어는 추운 길바닥에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갈 곳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식사 한 끼 제공하고자 도움의 손길을 내민 한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시죠. I invite you. Okay? Yeah. This is a church. Is address. Yeah? Here. Here. You can see. Yeah. Avenida Peter son número. Yeah. You can come. Okay? I invite the Thanksgiving. Yeah. Okay. Thanksgiving lunch. Okay? Para comida. Yeah. It's a 19. yeah. Domingo. El domingo. Yeah. Domingo. Yeah. Okay. Yes. It's an address. Okay. Director. I invite you. Okay? Yeah. I invite you. 네, 안녕하세요. 올 네이션스 교회 변혜성 목사입니다. 제가 원래 시카고 명성교회로 2017년 2월에 부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인도하심 속에서 다민족 교회로 지금 전환되어서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민족 교회로 또 절기마다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친교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래에 시카고 지역에 많은 베네수엘라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친히 그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가까운 경찰서에 친히 이제 계시는 분들을 저희 추수감사 때 초대해서 같이 만찬도 즐기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자 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는 어느 교회든 똑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카고면 시카고 아니면 서버브면 서버브 각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 또 맡기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했을 때 우리가 교회로 파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면 그곳이 우리가 사역할 장소이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지역에 지금 모슬렘 지역이기도 하고 또한 힌두교가 번성한 디방길에 있는 그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에 있죠. 그리고 주이시 피플들도 굉장히 많고 그곳을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지역 사회를 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가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일터일 수도 있고 그곳이 어떤 공동체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가졌던 사명을 다시 한번 불리듯 일어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멕시코 가정이 저희 교회 파킹랏이 한 7대, 8대 정도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파킹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EM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잠시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예배 전에 이제 이렇게 파킹장을 갔는데 그 멕시코 분이 파킹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한국말을 하게 됐냐 서로 얘기를 나오다가 그분이 한국분 클리너를 하시는 주인분 밑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외국분들이 먼저 이렇게 다민족 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토요일마다 애프터 스쿨을 오픈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하고 또 리코더나 음악, 기타, 우쿨렐레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분들도 이제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애프터 스쿨을 통해서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또 아이들이 오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전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3대 절기인 이제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아이들 퍼포먼스를 합니다. 연극을 하기도 하고 또한 뭐 드라마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자일로폰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공연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학부모님들이 오게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번 저희 교회에 오게 되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받아서 끝까지 계속 우리 교회가 행사 있을 때마다 이제 연락을 하고요. 또 가장 큰 행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BBS고요. 근데 이 BBS가 아이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같이 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분도 같이 와서 이제 그 BBS를 하게 됐고요. 또 봄하고 가을에 러미지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러미지 세일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전화번호도 받게 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러미지 세일 할 때마다 뭐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렇게 개종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한 예배가 좋았다라는 리스판스를 받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으로 오신 분도 러미지 세일에 봄에 참여했다가 이제 물건을 이제 사신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 뒤에 VBS 때 또 어린이 초청 주일 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요. 처음에 제가 이슬람에 대한 어떤 사역이 처음 시작하게 된 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제 마음 가운데도 어떤 이슬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 주변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복장, 히잡도 쓰시고 여성분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분들이 여기 사는구나 라고 알고 있다가 2017년 제가 2월에 부임했는데 6월 25일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버브에 사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피러슨 길로 쭉 이제 가는데 저희 교회가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는 매더 하이스쿨이 있는데 매더 하이스쿨에 운동장에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이제 건너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데 있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라마단 끝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끝날 축제를 이제 매더 하이스쿨 그 운동장에서 그들이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고요. 그 계기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금요일날 새벽 기도, 팬데믹 때 전입니다. 금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그 집회가 없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슬람 사람을 위해서 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오는 거는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혹시 너는 아니면 너희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냐? 라는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우리가 과연 저 또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하자 또 선교해야 된다 많이 얘기를 하지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뭐 전도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드리자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고 하면서 그 다다음 주인가 몇 주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EM 여자 목사님이 계시고 남편분이 팬데믹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오리지널 미국 분이십니다. 백인. 그분이 아버님도 선교사시고 아버님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선교를 하셨고요. 거기서 또한 그분도 이제 선교사로 위클리프에서 번역 선교도 하시고 많이 이제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집을 향해 이제 그분도 이제 서버브에 사시는데 집을 향해 가는데 차가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를 이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로가로 이제 밀어주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에르트리아라는 그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에서 온 난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졌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다 데몰리션 되어서 맥도날드가 지금 피러슨하고 킴볼 그 캣집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거기에 맥도날드에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민족들이 모이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차를 마신다든지, 때로는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주에 차를 밀어줬던 에르테리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또 애프터 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그 가정이 3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느끼게 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꿈과 비전은 최종적인 부분은 그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 민족을 다시 복음화시키는 그게 이제 저의 어떤 바람이기도 하고요. 먼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요. 저희 교회에 한 12개국 정도 되는 그 다민족들이 다 이제 패밀리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이제 가정의 자녀들도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많지는 않고 저희들은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제 포커스가 이제 자녀들 사역하는데 이제 집중하고 영어 예배 자체가 어린 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같이 예배를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교재가 가스펠 프로젝트인데 그 말씀 그 이제 교재 자체가 예수님께 집중된 모든 성경 본문을 예수님께 집중된 교재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마치면 소그룹을 어린아이서부터 이제 나이별로 소그룹을 곧바로 합니다. 점심을 먹기 전에 또 점심을 안 먹는 주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소그룹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다시 한번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게 저의 비전이자 꿈이기도 합니다. 잠시 성경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바울도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매진을 했지만 로마서에 보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떤 한인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한편으로는
한인이나 또한 다민족 한 분 한 분이 지금 또한 시카고에 오신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한 분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다민족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적어도 뭐 서버브에 있는 다른 어떤 이렇게 공립 퍼블릭 학교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 민족만 다니지 않고 있거든요. 적어도 몇 퍼센트라도 몇 명이라도 인도 분도 다닐 수 있고 또 몇 분이라도 또 모슬렘 그 가정에서 온 히잡을 쓰고 온 아이들이 또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다민족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나중에 커서는 결국은 교회가 이제 다민족화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가장 장애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 한인의 어떤 한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레이시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오더라도 환영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을 또한 영혼의 한 영혼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이들 한인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죠. 하지만 한인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한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있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로는 너무나 안 된다. 다음 세대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손자, 손녀들은 또 그 다민족들과 같이 살아갈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한 사람, 이렇게 인적 부분이나 굉장히 부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갈급함이 되고 또 주님을 향한 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회와 또한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많이 경험하게 됐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하신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은 주변에 러미지 세일을 할 때도 도와주시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요번에 이제 추수감사절 또 외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행사에는 또 많은 지역 교회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똑같이 이런 사역이 있다, 또 저런 사역이 있다 도와달라고 했을 때 반응이 없으셨던 분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반응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사역이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을 봐왔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 같이 조인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감사거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기도를 좀 더 해주시고 또한 단순히 교회가 어떤 사회복지단체가 아니니까 뭐 나눠주고 또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도 정말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크게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주술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도 주술 왕이 이제 그 리더가 미국의 대통령 뽑을 때 이제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경험을 그 삶 속에서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영적인 회복과 또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거가 기도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뉴욕이나 두 번째로 저희 시카고가 베네수엘라 분들을 많이 받은 도시로 지금 알려졌는데 시카고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 분들을 굳이 다른 도시, 살기 따뜻한 도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겨울이 긴 이곳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공급해줄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뭐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고민하던 중에 그것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잠자는 교회들 또 정말 이렇게 병들어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처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라는 간증을 통해서 그들 또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경제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그들을 비행기 타고 시카고 땅에 보내셨다면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연습,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굳이 꼭 선교를 가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보다 지금 가까이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 또 한인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카고 땅에서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신다면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또한 지나가다가 우리가 때로는 다운타운을 가든지 지나가다가 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잠시 몇 초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